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가족 관계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도합 1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짧고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장수로만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마태복음 28장에 비할 때 겨우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이고, 굳이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장수로 57%,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67%, 그리고 나머지 세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요한복음의 76%, 그러니까 세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의 4분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단촐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가 선생은 자신의 이 짧은 복음서를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써서 적은 분량을 가지고도 아주 풍부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야기를 기록해 나아갈 때 A라는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B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이야기를 해나가다 말고 중간에 B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까 하던 A 이야기를 마저 하는 식입니다. 이게 일종의 끼워넣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이야기가 한데 섞여서 A, B, A-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서로 큰 상관이 없이 별개로 있던 두 가지 이야기가 한데 섞이게 되면서 두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않은 아주 큰 울림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방식을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샌드위치 같은 것이라고 과거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일도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위아래 빵이 똑같이 생겼고 그 중간에 위아래 빵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기든 야채든 계란 후라이든 이런 걸 우리가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든단 말입니다. 만약 샌드위치를 먹을 때 위아래에 있는 빵을 따로 베껴서 먹고 중간에 들어간 음식을 따로 먹는다면 맛이 별로 없겠습니다. 위아래의 빵과 중간의 재료를 함께 씹어 먹을 때 맛이 어우러질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여러 이야기가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런 샌드위치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곱씹을수록 맛이 우러나는 아주 풍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를 보면 바로 여기에도 그 이 16절에도 마가 선생이 만든 샌드위치가
나옵니다. 그래, 같이 맛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샌드위치의 윗부분 빵에 해당하겠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합니다. 먼저 내용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이 구절, 이 21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말을 사실로 믿고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 이 20절, 21절에서 지금 말하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파가 이 집안에 몰려 들어오는 까닭에 정신이 없고 할 일이 계속 있고 이 부산에서 주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웅성웅성 많이 있으면 그 앞에서 무슨 밥을 먹기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은 이날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때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왜 붙잡으러 온 것인지는 다 아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지금 붙들러 와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그냥 방 안은 물론이고 그 집 문, 그 대문 밖까지 사람들이 그냥 가득 있으니까 쉽게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가 없으니까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제 이 전가를 듣고서 그 말을 건너 앞으로 전달한 셈이겠지요,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둘러앉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는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전해주니까 그때 주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고 말씀하신 게 그게 전체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샌드위치의 맨 위 빵에 해당하는 구절이 20절과 21절 두 절이라면은 이걸 A라고 한다면은 맨 아래 A-에 해당하는 거, 아래 빵에 해당하는 구절은 당연히 31절로 35절 그 닿는 구절입니다. 그래, 전부 합치면은 이게 7절이라고요. 요 빵, 두 조각의 빵은 7절로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맨 위에 2절이 있고 아래에 5절이 있어서 요건 원래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질이 같아요. 같은 빵이란 말입니다. 그래, A와 A-는 하나로 연결되는 같은 이야기이고 같은 이야기의 앞과 뒤입니다. 그래, 그 이야기는 단순하기에 우리가 그냥 한번 읽으면 뭔 얘기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이 하나의 이야기를 둘로 갈라놓았다는 것이고요. 일종의 이게 쪼개기죠, 지금. 이야기를 쪼개놓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놓고 마저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그 다른 이야기를 B라고 한다면은 그 B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중간에 들어있는 22절부터 30절까지의 모두 9절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위아래는 합치면 7절인데 샌드위치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B라는 다른 이야기가 9절이니까 이 샌드위치는 속이 꽉 차가지고 벌어져 있는 거예요. 속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 그 속 이야기의 뼈대가 뭡니까? 이걸 얘기하자면 정말 한참을 이제 사탄의 왕국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가운데 들어가는 그 B라는 이야기의 뼈대가 뭔가를 보면 그 B라는 B에 해당하는 거에 앞뒤 구절만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여기는 지금 무대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수도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보면은 갈릴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언제든지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딴 지방을 갈 때는 내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도상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누가요? 서기관들이. 그 당시 성경 박사들입니다. 나라에 정평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이 예수라는 이 신종 이단이라고 지목한 사람을 이제 확인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 뭔고 하면 20절이 그거잖아요. 이 자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집혀서 바알세불 들린 자이고, 그래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다. 이런 말로 22절이 시작하고 맨 마지막 30절은 예수는 한마디로 더러운, 상종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고 악질적인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그런 모독과 그런 비난은 실은 성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중죄가 될 수 있다 하고 엄히 경고하신 내용이 그 가운데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샌드위치의 세 부분 A, B, A' 이 세 겉모습을 이렇게 쭉 훑어보았으니까요. 이제는 이 샌드위치를 한꺼번에 꽉 물어서 데워 먹어볼 차례입니다. 샌드위치는 위아래와 중간을 한꺼번에 씹어 먹는 것이고, 그러면 따로따로 먹을 때와는 맛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마가 선생이 이 샌드위치를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가족들, A와 A''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즉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그 B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한번 비교해서 같이 씹어 먹어봐라 이것입니다. 마가 선생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적대적인 그 원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과 30년을 한 집에서 함께 살았던 가족들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고, 서기관들은 저 예수라는 자는 귀신 들린 거다 하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두 집단이 완전히 다릅니까?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걸 둘 다 죄라고 한다면은 죄질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50보 100보이고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큰 점에서는 크게 보면 같고 작게 보면 작은 점에서 다를 뿐이라고요. 대동소이입니다. 마가 선생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의 이 샌드위치 기록은 자기가 예수님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실제로는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태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샌드위치를 제작해서 우리에게 먹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가 선생이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제공하는 이 샌드위치를 베어 먹고 나면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쓰듯이 정신이 번쩍 들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마태와 누가의 병행구와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그리고 마가복음은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이고 3장, 누가복음은 8장 19절로 21절까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46절 이하에 나오는 것인데 그 12장, 마태복음 12장은 특별한 장인데 12장 1절서부터 요 이야기가 나오는 46절 전, 그러니까 45절의 그 앞에 이야기가 12장에 쭉 전개되는데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5절까지 네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야기가 뒤에 잠깐 5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네 가지 이야기를 쭉 보면 그게 모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거의 최고 수위로 강렬하게 대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여유가 없는데 네 가지 이야기를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그게 식사 때라 배가 고팠는지 손으로 그 이삭을 비벼서 잘라서 비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저건 하지 못할 일을 한다, 당신 제자들이 하고 비난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 현장에서 나가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벌써 살해 모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죽고 죽이는 판국입니다. 저자는 죽여야 한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바리새인 집단이 마음을 강하게 집단적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집단, 그것도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집단이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겁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셋째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장님이면서 벙어리가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러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리를 품은 이 바리새인들이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건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지금. 그렇게 가장 사악한 비난과 모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위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성신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12장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비판하신단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이건 거의 지옥의 판결에 가깝고 이건 거의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주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이 대결의 수위가 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위입니다. 마지막 넷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는 귀신이 잠시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처럼 되리라. 너희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하고 그 세대 전체를 가리켜서 일종의 저주를 하셔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 일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최소한으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평안과 구원을 얻은 셈이고 그리고 이렇게 귀신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동네도 평안해지고 이스라엘 사회에 일종의 평안이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 세대는 그렇게 쫓겨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질적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먼저 이 세대를 덮치니까 그러면 8귀신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다가 딸려 들어온 귀신들은 더 나쁜 귀신 7이 추가가 됐으니 이건 환경이 8배로 더 악해질 거 아니에요. 너희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 마태복음의 요 문맥을 가만히 1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강력한 대결이 4가지나 쭈루루 나온 다음에 신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얘기가 거기 뒤에 덧붙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강력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집중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신족 이야기가 따라 붙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과는 상당히 맛이 다른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또 맛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과 순서를 바꿔요. 마가복음은 지금 3장에 요 이야기가 나오고 요 이야기로 3장이 끝나고 넘겨보면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제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누가는 순서를 바꾸어서 이 누가복음 8장을 쭉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불 비유가 길게 나오고 난 뒤에 친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얘기가 뒤에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등불 비유 맨 말미에 주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그 누가복음 8장 18절이 그것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실은 요 말씀이 이게
전체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듣는지를 극력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안 되냐면 조심하지 않으면 왜 안 되냐면 자기가 그 전에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잘 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연약한 믿음까지도 빼앗길 것이고 성경 지식까지도 없어져 버릴 것이고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길 것이고 제대로 요 주님의 이 지금 계속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면 다른 이야기가 없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도중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그냥 별 큰 주의를 안 기울이고 읽으면 앞뒤 연관 관계를 거의 알 수가 없이 그냥 따로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그냥 쭉 연결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그러니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이게 뭔 뜻인가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사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될 때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고 맛이 다 다른데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원수진영과 예수님의 대결 구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반면에 그게 마태복음에서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구도가 흑백구도가 선명해요. 마태복음은. 반면에 마가복음은 적군과 아군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대신에 아군의 영적인 상태도 적군의 상태와 큰 차이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럼으로써 아군으로 하여금 자신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 이 세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중요한 기사가 바로 샌드위치의 윗부분 빵이라고요. 3장 20절 21절. 그 이야기는 그 정보는 마가복음밖에 주지 않아요. 마가 선생밖에 안 준단 말입니다. 그 정보가 뭐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냐? 마태와 누가를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를 읽으면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붙잡아 가려고 자기 식구가 누가 미쳐서 돌아다니면 그냥 두어요? 안 되죠. 붙잡아다가 치료를 해주든지 감금을 하든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게 하거나 요즘 같으면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들러 왔다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온 거다 하는 이 귀중한 정보를 주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되는데 중간에 얘기를 탁 잘라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를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선생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의미심장한 마음을 품고서 이 이야기를 지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서기관들을 비교해 보도록 뭐가 다른가, 많이 다른가 하는 걸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어떤 분입니까? 처녀 때부터 믿음이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그 20살이 안 되었을 아마도 그런 무렵에 수태고지를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자기 뱃속에 떨어진다. 네가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아드님이 너의 태 안에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고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러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액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길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였고 명징하였습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까? 드물다고요. 그래, 이때 처녀 때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의 증언을 받는 제사장, 수십 년간 제사장 노릇을 하였을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와 그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그 주님의 말씀을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의심을 표현하다가 가벼운 징계를 받아서 자기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지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고 나서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 믿음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12살 무렵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명절에 올라가셨을 때 그거 다 아시죠? 누가복음 2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성전에 갈릴리 사람들,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이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 갈릴리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부모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아들 예수가 안 보였고 큰일 났다. 우리의 이거 실종됐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룻길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말을 주고 받잖아요. 우리 어린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하는 그 주님의 그 어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정도 되는 아이,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지키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한 걸까? 하면서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할 만큼 이게 경건한 부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아니에요. 그 뒤로 주님이 30살쯤에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가 18년이 남아있는데 18년 동안에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로서 기적을 행하셨을 리가 거의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뒤를 이은 혹은 아버지와 함께 몫으로 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하는 일이 뭐 나무 잘라다가 뭐 깎고 뭐 의자 만들고 식탁 만들고 뭐 남의 집 어디 가서 고쳐주고 뭐 그러는 일로 소일하면서 여느 사람과 다른 모습을 18년 동안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이에요. 물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인품이 훌륭하게 지내셨을 것입니다만은 딴 사람들이 볼 때 뭘 유별난 일이라는 게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느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이 평범하게 사시니까 어느덧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이 30살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집을 떠나서 갈릴리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안 좋게 말을 하는데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하고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그 말 들으면은 30년을 같이 산 자기 아들을 어머니가 모릅니까? 에이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 하는데 중구난방이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 입은 막기가 어렵다. 원래 그 뜻이 그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입은 못 막아요. 그러니 자기가 느낀 대로 함부로 이 말 저 말 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니까 나중에는 그 말이 믿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네로라 하는 그 학자들이 아주 심한 말로 자기 아들을 악평한 것입니다.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저러는 것이다 하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 1절부터 5절을 쭉 읽으면 잘 알 수 있는 대로 7장 5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30살
되시고 공생애를 한동안 진행하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7장이면 이제 쭉쭉쭉 초기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형제들은 예수님, 누이 형제들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안 믿으니까 이 말 저 말 한다고요. 아니 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기의 그런 능력 확 나타내 보이고 그러시지 뭐 하려고 여기 계십니까? 하고 말하는데 그건 건전한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 안 믿는 그 불신을 드러낸 것뿐이란 말입니다. 비단 예수님의 모친이며 예수님의 이런 동생들, 가족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한결같이 배척하였습니다. 그래 이 마가복음 지금 우리 3장을 보고 있는데 좀 넘어가서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건 역설이잖아요. 자기 집, 자기 친척, 자기 고향 밖에서는 다 선지자가 존경을 받는데 자기 집, 자기 친척,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은 선지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 선지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낮추어 본 것이고 제대로 예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대접을 친족과 고향으로부터 받더니 너희들이 나도 그렇게 대하는구나. 나사렛 사람들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30년을 같이 있었고 나사렛은 작은 동네입니다. 좁은 시골 동네라고요. 숟가락 몇 개인지 각 집안 다 알았을 그런 옛날 마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몰라? 하면서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이런 불신을 겪으시면서 고향에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이 그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장성한 자식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도 계시고 형 오빠가 있는 그 동생들도 있을 터인데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든지 자기 형이나 오빠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날 주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보다 주님 자신에게 더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듯 합니다. 실제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는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큰 격려와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냐? 그걸 알려주시고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다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이란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피보다 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나 형제 자매 관계는 영원의 관점에 비추어 본다면 일시적인 것이고 찰나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서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 먼저 주님의 참된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 주님 자신의 가족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라야 서로에게도 진정한 형제 자매와 가족이 될 것입니다. 진리에서 빗나가거나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이나 피부치라 해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되게 임할 때 그의 가족 관계는 재편성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진리인데 가슴이 서늘해지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는데 주님의 모친이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 아들을 잃게 생긴 진리라고요. 30년을 길러놨더니 이제는 제 어미도 몰라라 하네 하고 섭섭해 하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 관계는 재편되는 것이고 재편되어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는 이 주님의 서리빨 같은 말씀 앞에서 주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은 자기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참된 회개가 있었기에 주님의 모친과 친동생들은 나중에 주님의 진정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신약의 첫 오순절 직전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쯤 되는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다는 반가운 기록을 읽게 됩니다. 이 120명의 문도들이 한결같이 성신을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 성신 충만한 초대교회의 원형을 이루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모친과 친동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1장 14절이 그것 아닙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서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이 고난과 부활, 승천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아름답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 이 예수의 아우들이라한 이 아우들 가운데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장로와 신약성경 뒷부분 유다서를 쓴 유다도 들어 있었겠습니다. 거의 사도 반열에 성경을 쓰니까 이건 사도라고 말해도 크게 지나침이 없는데 사도 반열에 오를 사람들로 장성하였습니다. 요게 3년 남짓, 3년이 안 된 기간에 바뀐 변화라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서리빨 같은 말씀을 듣고 돌이킨 것이에요. 회개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정말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교회사에 영구히 그 비익과 유익을 끼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도구들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형제 자매들이 되고 그럼으로써 서로에게 참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 말씀대로 진리를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하고요. 너희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마음에 새겨서 거기서 양분을 얻지 않으면 안 돼요. 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은 신뢰인데, 과거의 신뢰,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과거형으로 끝나는 말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분을 신뢰해야 그게 믿음이지, 살아있는 믿음이지. 과거에 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처녀 때는 정말 난다 긴다 하였다,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며, 과거에 어느 교회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다녀서 잘 배웠는가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친을 보세요. 주님께 마가복음 겨우 3장인데 공생의 초기에 주님께로부터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돌이켜야 합니다. 참되게 돌이켜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 자매들이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따뜻한 사랑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죄인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신의 목숨과 전 생애를 다 부어주시는 지극한 은혜의 나라인 동시에 거룩한 진리의 나라여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으므로 사람이 진리를 화석처럼 굳은 과거의 진리로 알고 성경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영혼이 죽어 있거나 그의 영혼이 냉담하여져 있으면 그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심지어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하였던 그 거룩한 성도 예수님의 친모친조차도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는 서리빨 같은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돌이켜 반성하게 하시고 자기를 성찰하게 하시며 참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인지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의 정당한 열매가 자신의 인격과 생활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인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속에 역사하여 저희 자신이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인지를 명백하게 인식할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나 두려운 것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룬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와 한몸된 다른 분신들, 다른 지체들을 정당하게 알아보고 정당하게 대우하며 살부치처럼 피부치처럼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식구들, 그리스도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매주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